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유튜브로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짧게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 편집하고 설명 부분만 해서 따로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지난주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요. 영상이 이제 1시간 넘어가면 힘드시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0장부터 13장까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뭐 여러분이 딱 마음 먹고 자리를 정하신 다음에 1시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잠깐 짬이 날 때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경우.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10장만 봐야지 했는데 10장 보고 내일 11장 볼 때는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찾아서 보기가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요 말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서 제가 이제 타임 스탬프라는 유튜브의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비록 전체 영상은 1시간이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착착 찾아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화면이 뭔가 하면 휴대폰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볼 때입니다. 뭐 물론 이제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보시기도 하지만 이제 세로로 볼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실 때 영상을 보면요. 자, 이제 영상을 보다가 영상에 보면 이제 1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원하는 부분을 이제 장별로 찾아서 들으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설명란을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밑에 아랫부분에 챕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챕터별로 몇 장이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 내가 오늘 10장을 보고 싶다, 11장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누르면 원하는 부분으로 그 장수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영상을 보다가 여러 가지 뭐 처음에 시작 기도 부분부터 쭉 순서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럼 13장 누르게 되면 13장으로 바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보셔도 13장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휴대폰뿐만 아니라 자,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서도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제 창을 띄워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처음부터 쭉 보셔도 되지만, 보다가 이제 뭐 13장이나 12장이나 이런 뒷부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 더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면 설명이 주르륵 펼쳐져요. 지금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 설명란에 보면 뭐 몇 장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 시간 표시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이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11장을 눌러 볼게요. 11장 옆에 설명란에 17분 55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바로 11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휴대폰에서 유튜브를 볼 때처럼 가장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챕터라고 되어 있어서 쭉 이렇게 보여져요, 순서가. 그리고 각 순서마다 이제 어디로 몇 분에 나오는지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를 누르면 이제 13장을 눌러볼게요. 13장을 누르면 바로 1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매번 그렇게 찾고 13장이 어디쯤 나오나 그래서 찾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란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바로바로 그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동하실 수 있다. 이렇게 또 참고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우리가 처음에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약간 포악한 그런 왕이었죠.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신하들에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이때에는 죽었던 겁니다. 이미 이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이 헤롯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2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바른 소리를 했죠. 근데 헤롯 왕이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물론 형이 이제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 형수 되는 형의 아내를 대를 잇기 위해서 취하기도 하지만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니까 옳은 일이죠. 합당한 일인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또 그것도 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 때문에 이제 저지르게 된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였죠. 그래서 이제 듣기 싫으니까 이제 죽이기로 했는데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자신의 생일에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기쁘게 해준 것으로 상을 내려주게 되고 그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에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들어주는 결과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이야기를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병행부문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음서에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점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이 되겠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세례 요한이 앞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주 중요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칫하면 12절에서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다니 보면서 이제 좀 사기가 꺾일 만하고 좀 침체될 만한데 침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빈들이라는 것은 황폐한, 버려진 뭐 이런 곳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일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마을이어서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을을 벗어난 공간일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이제 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텐데 이제 배가 고픈 상태에서 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17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오병이요. 그죠? 그 한자로 그렇게 쓰는 건데요. 사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자기네들 거는 따로 챙겨놓고 이 아이의 것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건지 이건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물고기도 이제 작은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먹을 거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삼치, 뭐 고등어 이런 건 아니겠죠. 작은 물고기 겁니다. 이제 그거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주 작은 도시락이죠. 그거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중간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20절에 보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21절에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제자들이 다 떠난 이후에 따로 혼자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늘 어떻게든 시간을 내시고
짬을 내셔서 좀 떨어진 곳에서 꼭 기도하셨죠. 예,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밤, 그렇죠? 그때에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엄청 밤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죠.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 무섭겠죠. 막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오시니 누가 봐도 무서운 상황이겠죠.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몇 발자국 물 위로 걸어가요. 실제로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변의 그 상황들, 바다가 막 파도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 상황들을 보다가 두려워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손으로 건져주시면서 31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함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람이 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3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죠. 이런 자연을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이제 그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지 못하고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의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건너가지 못하고 이렇게 틀어서 이제 서쪽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손을 대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15장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12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혔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15장에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있죠. 율법은 그러니까 출애굽기부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항이 613개의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외에 이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해져 올 때 그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해석해서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들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른들을 이야기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고 어른들 그들이 이제 거기에 율법 조항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가된 것들이 이제 장로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추가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더 추가되어서 이제 한목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보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씻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조항이 있는 거죠.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에 없는데 이제 이들이 그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때 이제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적용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네. 그런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죠? 성막이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 앞에 커다란 바다라고 부르는 물을 담아놓는 커다란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다 씻고 정결하게 한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율법이죠. 율법인데 이 장로들은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도 그렇게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상태로 먹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절부터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은 범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4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제 5계명인데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에 이제 이 10계명이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제 5번째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이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네, 그것 또한 이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율법인 거죠.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5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여기에 추가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떤 전통을 만들었는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하고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위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이제 이거를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걸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 나는 나 할 일 다 했어. 그러면서 내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전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되잖아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 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간을 못하고 그들이 어떤 자꾸만 전통의 형식에만 얽매여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걱정이 되겠죠.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화가 난 거 아이고 예수님 알고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3절, 14절에 보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기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서 둘 다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가식과 그 위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제자들이 가운데 베드로가 그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가지고 이게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전통을 뭐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운운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하고 또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더러운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으며 두로와 시돈 지방은 그 이스라엘 그 갈릴리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더 북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죠. 22절 끝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보통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다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데 못 들은 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얼핏 우리가 보아서는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들을 위해 오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듯이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들에게 먼저입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을 이뻐할까? 그들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뭐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방에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뭐 이방 사람들은 다 소용없다. 그들에게는 내가 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저를 좀 도와달라. 간절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 26절에 말씀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죠? 왜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줘야지 그 자녀를 굶기고 개들을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먼저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때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27절에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여인을 뭐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이고 싶으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도 고치시고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는 앞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어린아이와 여인을 제외한 5,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32절부터 39절까지는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칠병이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해요.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2절에 보면 상황이 이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32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 지 이미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3일째 이들이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할 텐데 이제 가다가 기진할까 걱정이 되셔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너희가 이제 먹을 것을 좀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떡이 몇 개 있냐? 가진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34절 끝에 보면 7개, 떡이 7개 있고 생선이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33절에 보면 광야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먹이기 위한 것을 찾으셨는데 떡 7개와 생선 2개 뿐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축사하시고 떼어서 무리에게 이제 주게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는 얼마나 남았죠? 12 광주리. 12바구니. 12바구니였어요. 우리. 예. 그죠? 14장 20절에 보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7 광주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광주리는요, 바구니보다 더 큰 이렇게 도구예요. 더 커요, 광주리가. 우리 실제로 우리도 광주리가 더 큰가요? 광주리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광주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도 쓰여요. 사도행전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매복해 있고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울이 도망갈 때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는데요. 그때 25절에 보면 광주리에 그 사울이 타고 이제 성벽을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주리가 이제 사람이 탈 만큼 컸다는 것이죠. 일반 바구니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37절에 일곱 광주리, 그 큰 광주리로 7개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16장 같이 보죠. 16장에서도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요.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게 되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른 유대의 종파 중에 하나지만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성령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진 계파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은 잘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가 된 걸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청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12장에 보면 12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그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 표적을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보면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건너가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먹을 걸 안 가져온 거죠. 지금이야 아무 데나 가면 먹을 걸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제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이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누룩을 딱 들으니 이들은 또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8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어떻게 계속 떡만 갖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런 떡이 먹는 음식이 그게 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이신 것처럼 9절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하는 4,000명을 먹이신 남자만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먹는 거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11절에 떡에 관함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훈, 그들이 가르침, 그들이 잘못된 걸 가르쳐서 그것 때문에 오염되고 이게 더러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를 나중에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길들이 지나가고 그 길목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많은 우상과 많은 이방신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곳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많은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겠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물어보시죠. 그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14장 1절에서 분봉왕 헤롯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는 요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나, 요한 이제 발음상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건데 아무튼 그 시몬 베드로를 가리켜 이제 그렇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너는 베드로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처럼 들리기도 하죠. 너는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는 사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인데 지금 이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티칸 제국이죠. 바티칸. 그 카톨릭의 중심이 되는 카톨릭 바티칸 제국에 가면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지하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그 무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황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1절에 보면 나오죠. 네. 후반부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항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항변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꾸짖어요. 베드로 주제에 예수님한테 막 꾸짖어요. 그런 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또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야기하시기를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았던 10장의 38절, 10장 38절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 동일하게 나오죠. 10장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하셨던 설교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동일해요. 24절, 25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이를 때인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28절 끝에 보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녔던 아주 중요한 일마다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본문 중에서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게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뭐 누구와 함께 했는지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거기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그리고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 그죠? 이렇게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시몬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도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왔는데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 있은 이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에도 마태복음 9장에는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이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들, 항상 그때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 사건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세 사람이 산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했어요. 이 땅에서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셨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누군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로부터 왔잖아요. 모세가 전에 들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모세는 그 율법을 상징하고요. 엘리야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보았지만 엘리야는 선지자의 어떤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를 말하는 어떤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을 이야기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중요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하나씩 지어갖고 여기서 살자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중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어디서 보았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고,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던 음성이 바로 이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거기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요. 산 밑에서는 아주 소동이 벌어지고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세 사람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인자가 9절에 보면요. 9절 중간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제자들도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말씀하신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 밑에 내려왔더니 14절부터 21절까지 소동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이 그 제자들한테 와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에 막 걸려서 막 고생하고 있고 간질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막 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도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서 간질이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겠죠. 아니 왜 우리는 못하는 건가? 예수님이 그때 왜 권능을 주셔서 파송할 때 그들이 가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그랬는데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인데 너희가 이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본문과 병행 본문에 보면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고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를 받습니다. 반세겔에 한 사람당 반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거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시몬아 내 생각이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했을 때 타인에게 받습니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게 되고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성전세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세에 대해서 이제 정해 놓으시는데 3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한 사람당 반세겔에 해당하는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죠. 죽지 않기 위해서 내는 거고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반세겔을 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낚시해서 이제 건전의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았더니 한 세겔이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반세겔, 베드로 반세겔에서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장입니다. 18장을 보면 이제 18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제 개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중심 설교 5개의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제자 공동체 설교가 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8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세워놓고 이야기하시죠.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약한 존재죠. 당시의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케어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대우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그런 작은 자, 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 손이나 내 발로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거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그만큼 조심하라는 내용이죠.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신가 12절부터 14절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니까 이 양은 그 무리에서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온전히 그 목자를 따라다니지 못하고 그 무리에 집중력 있게 따라다니지 못하는 그런 양이었겠죠. 그런 양 하나도 따로 떨어져서 길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 끝까지 가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혹여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잘못을 했을 경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중간에 보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두 사람이 이제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면 은밀히 막 공개적으로 말고 먼저 1대1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들으면 좋은 것이고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라. 그죠? 좀 이야기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확증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치리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19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럼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네. 그러니까 뭐 끝까지 해주라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는 거예요. 네. 금방 뭐, 그를 내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23절부터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다 이야기 나오죠. 만 달란트라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면 6천일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치가 되나요? 대충 따져도 뭐 16년, 17년 뭐 이 정도 되는 연봉에 해당 돈이죠.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거의 10,000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것을 빚진 자가 탕감받아요. 그걸 탕감해 주는 사람도 있나 봐요. 예, 예수님이 비유해서 그걸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28절에 보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돈 갚으라고 닥달한다는 것,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빚이 이렇게 탕감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탕감해 준 자가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론 지으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그 죄의 대가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뭐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